산타가다 교구는 주민이 약 3만 명으로 10개의 지구로 나누어 있었다. 각 교구에는 많은 신부들이 있었다. 필요 이상으로 신부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제들이 집에서 살고 있었다. 설교도 하지 않고 고해 성사도 주지 않고 다만 친척들을 위해서 성사를 주고 있을 따름이었다. 당시의 정부가 내세운 반성직자주의와 원죄에 의해 타락하기 쉽게 된 인간성은 서로 어울려 공공연한 스캔들이 일상 다반사처럼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은 부활절의 의무까지도 무시하고 부부간의 정절은 날이 갈수록 망각해가고 있었다. 이러한 교구문의 신앙과 도덕을 재건하는 일은 알봉소의 어깨를 무겁게 하였으며 끊임없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교구에 부임한 첫 일요일에 주교자 성당에서 설교를 개시하였으며 또 인근의 사제들을 위해 묵상회를 시작하였다. 사회에 추문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주교는 즉시 그를 찾아가서 다정하게 충고하는 것이었다.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경찰에 통고하여 악인을 체포해서 형무소에 넣도록 요청하였다. 그러한 악인 두셋이 형무소에 들어가자 모든 사람들은 주교가 산타가다의 읍내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도 가리지 않는 것을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한 설교에도 마음을 고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효과 있는 교훈이었다. 부임한 후 2, 3개월이 지나자 그는 즉시 전 교구에 걸쳐 설교를 행하도록 지령을 내렸다. 이 대설교를 위해 그는 나폴리 시밀 그 주변에 있는 주요한 수도원에 명설교가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속죄주의 회원을 부르는 것은 삼갔다. 돈이 없다는 구실로 성당 교구 신부가 설교를 게을리하게 하면 안 되겠기에 알퐁소는 주교구의 체제 중인 설교사가 필요라는 여비와 식비는 자기 자신이 지불할 것을 미리 약속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설교에 필요한 양초나 그 밖의 물품 대금까지도 지불하였다. 가난한 성당의 사제가 설교사를 유숙시킬 수 없다고 반대하였을 때 알퐁소는 빈집을 찾아다니며 모범적인 신자의 집을 찾아서 숙소를 제공해 주곤 하였다. 그는 자신이 앞장서서 설교를 하였으며 또 주교구에 와준 설교사들에게는 알기 쉽게 설교하고 고해를 설교사가 주도록 요청하였다. 설교를 행하기 위해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였는가, 또 교구의 사제들에게 얼마나 상세하게 지시를 내렸는가에 대해서는 1763년 1월 7일부 프라소 지구에서 설교를 행할 준비를 위해 동지구의 수적 사제가 보낸 편지에서 잘 알 수 있다. 경애하는 신부여, 설교하기 위해 바브네 신부의 수도의 사제 10명이 당신에게 찾아갈 것입니다. 도착할 때는 그곳의 사제들이 모두 나와서 그들을 환영해 주십시오. 하느님이 보내시는 설교사에게는 위당히 그러한 경의를 표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당신은 설교가 행해지는 동안 교구에 딸린 사제는 구의 성사를 주는 것을 삼가하십시오. 이것은 나의 이름으로 그곳의 사제들에게 지시해 주기 바랍니다. 또 당신은 모든 사제와 및 모든 성직자에게 이 신심 수업에 출석하도록 나의 이름으로 지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유 없이 결석한 사람의 이름을 나에게 통지해 주십시오. 교구 전체에 설교하는데 3개월이 걸렸으며 버림받은 조그만 마을이나 시골 구석구석까지 모두가 설교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주교는 큰 읍내에서 설교하는 것보다도 외진 조그만 마을에서 설교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또한 효과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주교들에게 필요한 반성이라는 책을 저술하였는데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어느 곳에든 빼놓지 않고 설교를 하도록 나는 주교 가교에게 요청한다. 보통 읍내 한가운데서 설교하는 것만으로서는 들으러 오지 않아도 좋을 사람만이 와서 듣게 되고 오랫동안 나쁜 짓을 하여서 자기의 구령에 대해 무관심하게 된 죄인들은 교회가 멀다든가 비가 오는 밤에 집으로 돌아오기가 귀찮다든가 하는 제멋대로의 구실을 만들어서 설교를 들으러 오지 않는다. 그러나 마을에 가서 설교한다면 그들은 설교를 들으러 가지 않으면 좀 쑥스럽다는 이유만으로도 설교를 들으러 간다. 설교는 신심 수업이 끝나면 그것으로서 족하다고는 할 수 없었다.
알퐁소는 설교 중에 가난한 사람들의 명부나 가난하기 때문에 타락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명부를 작성시켰다. 그는 이 보고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의 편의를 돌봐주었다. 다시 그는 어느 성당이든 6개월 후에 다시 신앙 각성을 행하도록 하였으며 2년마다 정규적으로 설교를 행하도록 계획을 세웠다. 전 교구에 걸친 이 설교는 그의 주교로서의 활약의 시초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가 다음번에 한 일은 교구 신학교의 개혁이었다. 산타가다의 신학교는 사제가 되겠다고 지원하는 사람은 많았으나 대부분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는 것을 천직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안이한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 지망한 것이었다. 알퐁소는 즉시 그것을 간파하였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개혁하였다. 그는 신학생을 개별적으로 면접하고 또 신학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본 후에 전체 신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게 하였다. 시험이 끝나자 아직 방학할 시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다. 휴가가 끝나서 돌아왔을 때 알퐁소는 그 학생들 중에서 덕행이나 재능이나 열성이 모두가 충만하다고 인정한 자만을 남겨놓고는 다른 사람은 단호히 퇴교시켰다. 그 새로 입학을 허가하는 데는 주교 자신이 그 전형을 하였다. 그 전에 신학생은 입학시킬 때는 그 학생이 양친이 학비를 보내준다고 하는 것을 첫째 조건으로 하였으나 알퐁소는 이 조건을 맨 끝으로 돌렸으며 첫째로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자라면 돈이 없어도 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편리를 보아준다고 고쳤다. 그는 신학교의 고해 신부나 교시들의 진영을 개편하였다. 교장은 80세로서 30년 동안이나 그 직무에 있었다. 알퐁소는 그를 그만두게 할 생각은 없었으나 우수한 부교장을 임명하여 만전을 기하게 하였다. 그는 신학생을 위해 물질 면에서도 개선시켰다. 학교 건물은 어둡고 건강에 나빴으며 창이 작았으므로 이내 새로운 교사를 신축하기로 하였다. 또 신학생의 영양에 대해서도 주의하여 식사는 고해 신부와 교수들과 똑같은 것을 먹도록 하였다. 축일에는 과자를 보내고 때로는 그곳에 가서 함께 놀기도 하였다. 또 신학교의 일과를 정하였는데 그것은 다른 교구 신학교의 모범이 되었다. 날마다 우선 30분 동안의 묵상, 이어서 미사, 그리고 특정한 시간에 성체 및 성모를 조배하고 묵조 신공을 하고 영적 독서를 한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양심 성찰을 한다. 매주 한 번씩 고해 성사를 보고 영성체의 회수에 대해서 고해 신부의 지시를 받는다. 토요일에는 주교가 주로 성모에 대해서 훈화한다. 한 달에 한 번 하루 동안 피정을 한다. 휴가 때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가정에서의 규율에 대해서 엄중히 주의를 한다. 그는 신학생에게 교리를 가르쳐 주는 데 대해서도 진지하였다. 매주 2번 직접 나가서 강연하였으며 매월 2번씩 토론회를 열었다. 또 신학생들에게 설교하는 방법을 가르쳤으며 그 당시 유행하던 현학적인 설교 방법을 흉내내는 것을 경계시켰다. 매주 신학생에게 사제들 앞에서 연설을 시켜보았으며 신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청중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강론을 하게끔 되었는가를 조사하였다. 알퐁소는 부임한 지 10개월째 되는 5월에 교구의 순찰을 시작하였다. 당시 주교구의 실정으로 미루어 알퐁소의 최초의 순찰은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그는 산타가다의 시를 떠남에 있어서 사치스러운 마차를 타지 않고 다만 당나귀를 타고 갔다. 수행인으로서는 총대리와 감사회원과 로미토 수사와 종자 4사람이 동행하였는데 그들 역시 당나귀를 타고 그 뒤를 따랐다. 주교가 가난한 사람과 같이 여행을 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가 감탄하였으며 또한 놀라기도 하였다. 가는 도중에서도 그는 기도를 선창하며 매개 신공과 성모의 기도문 등을 외웠으며 또 목적지 성당의 주보 성인에 대한 기도를 창하였다. 순찰의 목적은 2가지였다. 그 하나는 교회와 관련된 건물이나 비품 등의 물질적인 면을 조사하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더 중대한 것으로서 사람들의 영적 지도가 잘 행해지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전제에 대해서도 알퐁소는 철저히 조사하였다.
그는 많은 장소에서 교회의 제복과 제구, 그 밖의 성구가 다 헤어지고 더럽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오히려 신심에 대한 방해가 될 것 같은 성상이나 성화를 발견하였다. 건물이 오래도록 수리되지 않아 위험한 것도 발견하였다. 상세히 조사한 후에 쓰지 못하게 된 것은 모두 없애버리고 그 대신 필요한 물품을 보급하고 보관하기 위한 엄중한 규칙을 남겨놓고 갔다. 이어서 영적 지도에도 전력을 다 기울였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설교하였으며 성체 조배를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다. 신심회가 없는 곳에는 스스로 회칙을 작성하여 신심회를 만들었다. 어디에 가든지 어린이들을 위한 교리반을 지도하였으며 어린이들에게 견진 성사를 받을 준비를 시키게 하였다. 병으로 교리반에 나오지 못하는 어린이나 견진을 받으러 오지 못하는 어린이가 있으면 신부를 앞세우고 주교 스스로가 그 집으로 가서 준비를 시키고 견진 성사를 주기도 하였다. 다시 그는 그 지방의 극빈자에 대해서 물어보고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가르쳐주면 호주머니가 허락하는 한 그 가정을 도와주겠다고 설교단에서 약속까지 하였다. 공공연하게 죄를 범하고 타인에게 나쁜 표형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들으면 그는 설득하러 나가든가 경찰에 호소하여 교구민을 타락시키는 죄악의 종지부를 찍게 하였다. 교회가 멀어서 미사 참여를 하지 못한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는 것은 주교가 해야 할 중대한 임무다. 그는 교구를 순회하는 동안 미사 참여하기 위해 5-6마일이나 산길을 걸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불편한 곳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곳에 새로운 성당을 만들든가 편의를 위해 공소를 지어서 영적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교가 된 후에 최초로 중태에 빠진 것은 이 순찰 도중이었다. 아이로라 하는 곳에서 천식이 심해져서 열이 높아졌다. 비서가 나폴리의 전문 의사를 부르려고 하자 알퐁소는 그것을 말렸다. 그리고 시골 의사가 와서 진찰한 결과 생명이 위독하다고 하자 병자 성사를 받았다. 15일 후에 열이 내리기 시작하였다. 몸이 조금 회복되자 그는 또다시 여행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산타가다에 돌아왔을 때 그는 대단히 피로해 있었으므로 의사와 그의 지도신부 발라니의 강권으로 정양하기 위해 노체라로 갔다. 노체라에서 2개월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에워싸여 시간을 보냈으나 그래도 끊임없이 교구의 일을 걱정하였다. 회의 공동 신신 수업에는 여느 때와 같이 참가하였으며 여가에는 윤리신화의 개정에 착수하였다. 산타가다에 돌아오자 그는 남은 지방 순찰을 계속하였다. 1765년까지는 로마에 최초의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다. 알퐁소는 이 보고서를 1765년, 1768년, 1771년에 작성하고 있다. 알퐁소는 산타가데 교구의 수녀들의 사정을 돌보는 것도 결코 뒤로 미루지는 않았다. 여자 수도원을 순찰하고 수녀들이 영적으로 약간 해이해진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그들을 완덕의 길로 높이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는 여러 번 수녀원을 방문하여 훈화하고 규칙을 엄하게 하고 특히 중대한 규율을 두세 새로이 부과하였다. 수녀를 그리스도의 정배에 알맞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열성을 다했는가에 대해서는 1765년 4월에 프라소에 있는 수녀에게 보낸 다음 편지로서도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여러분은 세속을 버린 수도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시지 않고 여러분이 성인이 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버지인 나도 역시 여러분이 말만이 성인이 아니라 실제의 성인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회칙을 엄격히 지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교가 되어서 3년 동안은 개혁과 개조를 위해서 세월을 보냈다. 처음 2-3년간은 가장 분주한 세월이었으나 그 후에도 이 개혁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그는 교회 인사에 대해서는 특히 신중을 기하였다. 차부제에 서품하는 것까지도 그는 자기 스스로가 시험해 보고도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서품하지 않았다. 교구 내에 자리가 비어서 사제 중에서 후임자를 선택할 경우에도
엄정하고 공평한 전형을 하여 적임자를 선택하였다. 절대로 편견이나 사정을 두지 않았다. 교구의 어느 지위에 있고자 원한 자가 알퐁소의 성목에 대한 신심을 알고 있었으므로 성모의 이름으로 주교에게 신청하면 거절당하지 않고 성공할 것이라 생각하여 친구에게 성모의 이름으로 주교에게 신청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주교는 대답하였다. 성모님은 내가 나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므로 나는 성모님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본인에게 전해 주십시오.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개혁은 교회 음악에 대해서였다. 알퐁소는 레오 13세 비오 10세가 교회 음악에 대해서 상세한 지시를 하였을 때보다도 100년이나 앞서서 그레고리안 성가를 교구 내의 전 성당과 모든 공소에 다시 부르도록 하였으며 유흥의 기분이 조금이라도 드는 음악은 모조리 배척해버렸다. 이것은 당시 주교들 중에서 그 한 사람만이 업적일 것이다. 그는 다성음악의 노래를 그레고리안 성가에 조화시킬 경우에 하나여 허가하였다. 그것도 역시 그가 얼마나 시대에 앞섰으며 교회 정신을 미리 알고 있었는가를 나타내는 일면이었다. 한창 교구 개혁 중 순찰도 마치기 전에 일대 천재가 닥쳐왔다. 그것은 1763년 및 1764년의 대기근이다. 그는 이미 1761년 나폴리의 설교에서 오간의 향락에 탐닉하는 자여 경계하라. 신은 기근으로서 제군을 벌하시리라 라고 예언한 일도 있었으며 죄를 보속하라. 흉작의 편태는 바로 제군의 머리 위에 내려지려 하고 있도다 라고 경고를 되풀이하고 있었다. 과연 1763년 11월에 기근이 시작되었다. 소수의 상인이 매점하여 폭리를 취하고 빵가게는 빵을 구울 가루가 없었으며 야채에도 프레이엄이 붙었다. 알퐁소의 예언대로 사람들은 목숨을 풀립으로 이을 도리밖에 없었다. 주교는 다만 입으로만 사람들에게 경계를 해온 것은 아니었다. 노체라에서 정양하고 몸이 회복하여 산타가다로 귀임하였을 때 그는 즉시 비서에게 명령하여 주교관의 창고에 한가득 콩과 야채를 저장케 하였다. 기근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주교의 예언을 상기하였다. 그는 매일 주교관을 열어 몰려오는 400~500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러나 주교의 저장은 대번에 한 톨도 없이 되고 무수한 사람이 연달아 죽어갔다. 기근이 끝날 때까지 30만의 희생자가 나오고 기근 후에 나쁜 병이 유행하여 마치 세상 종말같이 보였다. 주교는 줄 것이 없어지고 돈도 다 써버렸으므로 빚을 얻으려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자 이번엔 값나가는 것을 전부 팔아서 식량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는 가난한 사람을 구하기에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다. 친구들이나 아우인 에루꼬레가 강력히 반대하였으나 자기 마차나 당나귀까지 팔았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물건이 없는데 당나귀가 거의 1년 내내 외양간에서 놀고 있고 마부가 번들번들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이 기근에 즈음하여 알퐁소는 빈민 구제를 위하여 주교관의 재산을 처분할 허가를 교황에게 신청까지 하였다. 그리고 또한 주교자 성당의 관리인에게 제식에서 사용하는 은접시 등의 장신구를 팔러 내보내는 데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관리인은 동의하지 않고 어떤 자는 팔지 못하게끔 성당이나 주교관 내에 값어치 나가는 물건에 감시를 붙였다. 기근은 간신히 끝이 났다. 알퐁소는 주교의 경무 중에도 펜을 쉬지 않았다. 야비한 책의 범람에 대해서 해독제를 주기에는 신앙을 지키고 영혼을 구하는 양서를 대량으로 내어 보급하는 도리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믿고 주교 재임 중 매일 중요한 많은 저작을 남겼다. 예를 들면 윤리신학의 3가지 심판, 우리의 신앙의 진리, 구령의 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실천, 또렌토 공유회의 역사, 1년의 각 주일의 설교집, 교회의 개선, 순교자의 승리, 시편의 번역 등등이다. 그는 과로하여 건강이 좋지 않아 주교 재임 중 3번이나 병자 성사를 받았다. 그 마지막에는 1768년 류마티즘에 걸려 몸이 일부 평생 불구가 되고 말았다. 머리를 들고 성혈을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1년 동안 미사를 지내지 못하였다.
그 특별한 허가를 얻어 제단에서 의자의 등을 기대고 성작으로부터 성혈을 배령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일에 부축이 없이는 걷지 못하고 목은 앞으로 구부러져 턱이 언제나 가슴에 닿으므로 가슴에는 스친 자국이 생겼다. 산타가다는 습기 때문에 천식에 좋지 않으므로 1766년에 아리엔소로 옮기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후 산타가다와 아리엔소에 각 한 사람이 총대리를 두었는데 중요 사항은 모두 손수 읽었다. 알봉수는 재임 중에 4번이나 교황에게 사직을 원했다. 처음에는 1765년 클레멘스 13세에 긴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알봉소가 있으면 그 그림자만으로도 교구가 잘 다스려진다라고 하여 각하되었다. 1766년 다시금 사직원을 썼으나 이번에는 발송하기도 전에 하인인 알리세오 폴리오가 훔쳐냈다. 폴리오는 알봉스의 시복 예비 심사가 교구에서 행해졌을 때 이 사실을 증언하였다. 주교가 교회를 버리려 하므로 나는 주교가 고행대 쓰기 위하여 연장을 넣어두는 상자 속에서 그 서류를 훔쳐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귀중한 유물로서 그 서류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1772년 클레멘스 13세 주기 2년 후에 또다시 사직원을 냈으나 교황은 침대 위에서 다스려 주기만 하면 충분하오. 세상에 나가서 크게 활동을 하지 않아도 기도만 해주면 그것만으로써 교구민에게는 충분하다라고 대답하였다. 아마도 클레멘스 14세는 자기를 위해 알봉소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가를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는 교황을 위해 늘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의 생애에는 최대라고도 할 만한 위안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았다. 그 위안이라는 것은 교황이 임종 때 알봉소가 교황을 시종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는 기적적인 사실이다. 이에 따라 딴토니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1774년 9월 21일 아침 미사가 끝나자 알봉소는 의자에 기대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고개를 떨어뜨리고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모양으로 꼼짝도 하지 않고 한마디 말도 없었고 아무것도 남에게 부탁하지 않았다. 그날 온종일 그리고 그날 밤새도록 똑같은 상태로 식사도 하지 않고 옷을 벗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하인들은 이 모습을 보고 걱정하여 문 앞에 선 채 방에 들여오려 하지 않고 있었다. 22일 아침이 되어도 그 모양이 변하지 않으므로 집안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아침도 상당히 늦게서야 그는 벨을 눌러 미사를 올릴 신호를 하였다. 이 신호로 로미또를 비롯하여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주교방으로 달려갔다. 너무나 많이 모였기 때문에 주교는 웬일이냐고 물었다. 그들은 대답하였다. 웬일이냐고요? 어제 아침부터 이야기도 하시지 않고 살아있다는 표시도 하나도 하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라고 하자 알봉소는 말하였다. 자네들이 말한 대로다. 자네들은 몰랐겠지만 지금 교황이 돌아가셨으니 나는 그 옆에서 모시고 있었네. 나중에 교황 서거 통지가 왔을 때 클레멘스 14세가 9월 22일 아침 7시 마침 알퐁소가 제정신으로 돌아온 그 시각에 돌아가신 것을 알았다.